나성환인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일, 나 밟을 때 나의 일, 나 밟을 때 나의 일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동시에 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이보다 먼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두 사건을 모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 살펴보고 이 성전의 파괴가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을 보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러한 묘사는 열방의 멸망이 선포될 때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13장 10절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과 같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종교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주 70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로마군에 의해 성전이 철저하게 짓밟혔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의 파괴는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파괴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파괴는 역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사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더 나아가 앞으로 보다 먼 미래에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사건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24장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예수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의 관점에서 읽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와는 다르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날 왜 땅의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에 의해 무너짐과 같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날입니다. 31절을 읽어보시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모으실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며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의 영광은 세상의 그 무엇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저희가 주목하기 원합니다. 35절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록 천지가 없어진다 해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성전이 돌 하나 남지 않고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노아의 시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는 말을 그저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듯 그저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날 종말의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 수 있지만, 하지만 언제부터 정확하게 여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의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종말이 있음을 가르쳐주며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과연 깨어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계속되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이 아침에는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만이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군에 의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이 세상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혹 영원한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산 그 삶의 결과될 뿐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한편으로는 그 선택한 백성을 모으시며 우리 삶의 진실한 열매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며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저 세상만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가지고 더 누리고 그리고 더 쌓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또 소망하며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목말라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소망하며 그날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